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한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각져 세우신 진보음 주안의교회 구속안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도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꼬마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찍 아침 일찍 토요일날 늦잠 자는 날인데 이렇게 일찍 나와서 감사해요. 몇 살이에요? 몇 학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꼬마들이 나오니까 막 힘이 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 이런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토요일날 바쁘시잖아요. 늦잠도 주무시고 그럴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토요일날 정말 모이기 힘들거든요. 특별히 우리 꼬마들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오드로 믿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저희 손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선을 물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육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육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적고사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아마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게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제가 손녀를 봤어요. 근데 제 손녀가 7대입니다. 7대. 할렐루야. 한국교회 7대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너무 감사한 게 손녀가 지금 돌이 지났어요. 그래서 7대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느님께 감사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다니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기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음을 내주시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내가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살았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일찍 새벽기도를 드리고 오셔서 새벽밥을 지어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연탄도 없고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불을 떼서 밥을 했어요. 산에 가서 소나무 꺾다가 불을 떼서 밥을 하기 때문에 일찍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새벽밥을 해서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새벽 4시에 새벽기도 드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나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기도 출신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새벽기도 갔다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새벽기도 엄마 따라 갔다 온 사람. 새벽 예배. 와, 할렐루야. 새벽기도 따라 갔다 왔어요. 네.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기도 다닌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종을. 그래서 아버님이 종을 치시는데 제가 일찍 갈 때는 제가 또 아버님하고 같이 종도 치고 제가 새벽鐘도 쳤어요. 새벽鐘도. 우리 학생들 종 알아요? 종? 왜 땡땡 하는 종. 옛날에 종 쳤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어머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나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남의 마제예요. 마제 그건 아세요? 기도할 때 이름 제일 먼저 불리잖아요. 막내부터 안 부르시죠.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되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차도 없고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제가 호롱불교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혹시 호롱불교 공부하신 분 계세요? 아침에 학교 갔을 때요. 아침에 머리가 앞에 이렇게 탄 애들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이에요. 밤에 호롱불교 공부하다 깜빡깜빡 졸아서 요 머리 태워오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시골에 살았어요. 저희는 놀이터가 주로 산이었어요. 산 꼭대기 먼저 올라가기 내기하는 거예요. 그 봄이 되면 진달래 따먹고 산에 가면 달에 모루 산딸기 따먹고 그리고 옛날에는 껌이 귀했어요. 우리 학생들 껌 알아요? 껌. 자, 껌 알아요? 껌 알죠? 근데 옛날에 우리는 껌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씹어먹으면 껌처럼 됐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목욕탕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 가서 목욕해요. 강에서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애가 열국의 의미가 돼 있어요. 가당치도 않는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에게 세미나 강사로 다니려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 끊어 나가면요. 딱 문 앞에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분도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지금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4천회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아프리카, 러시아, 몽골, 호주, 뉴질랜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제가 바로 지난주에도 인도 네팔에서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거기 네팔에 가서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에서 세미나를 하고 또 네팔에는 신학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인도에 가서도 인도의 신학교 가서 세미나하고 학교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지금 모리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아마 국민일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를 추방을 하고 비자를 내주지 않고 많은 교회들을 그 교회 땅과 교회 건물과 학교들을 전부 압수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은 교육 세미나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도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80%가 힌두교에도 불구하고 교육 세미나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인도에 가서 세미나합니다. 여러분 인도가 인구가 13억이에요. 거기를 다 돌리니까 앞으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뉴델리, 캘커타, 시리구리, 자이공, 뱀, 저기 폼페이 계속 돌면서 지금 벵글루루, 콜라 인도를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일주일 내내 러시아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러시아 전국을 다 해달래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인 건 알고 계시죠? 거기도 다 돌리니까 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중국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택동 등소평 같은 그런 장기를 하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종교를 탄압을 하는데요. 기독교 탄압을 해요. 십자가를 내리라 하고 선교사를 추방을 해서 2,000명의 선교사가 추방이 됐어요. 그리고 지하교회를 탄압을 하고 엄청 심하게 종교법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교육 세미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빼고는 할 수 없다. 근데 중국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가정에 한 명 돈밖에 못 나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세는지 강남 치마 빠르면 게임도 안 돼요. 그게 엄마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세미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비행기 타고 지금 손 들어보세요. 아무나 안 하셨죠? 거기는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세미나 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열성이 강한지 밤 10시까지 세미나를 하는데 목에 피가 나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해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빼고는 할 수 없다. 근데 중국이 타 민족의 종교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중국 사람 아니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얘기한 것을 하라고 한다. 그 대신에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나 선교하면은 바로 감옥을 간다. 그래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라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계속 말로 물어봐요. 야,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인데 우리가 살짝 모아둘 테니까 거기 와서 하나님 얘기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모임에서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건물을 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중국 공산당 대학원에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나라도 인구가 15억이에요. 그 전국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몇 년?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베이징, 상하이, 장춘, 할빈, 심양, 심천, 청도, 위례에서 지금 계속 도시를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세미나에서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단일 국가로는 80%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80%가 힌두교인데도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다 현지인 대상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모였을 때는요.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 적게 모이면 3,000명. 기본이 5,000명씩 모여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어떤 데 제가 막 부끄러워요. 어떤 교회 집회를 했는데요. 한 5,000명이 모였어요. 집회를 딱 끝나고 나서 기도하자는데요. 전부 지하실로 내려가요. 근데 거기 의자가 없어요. 마루를 쫙 돼 있는데 방석이 쫙 놓여있어. 이 방석에 딱 꿇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이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냐더니 자기들이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배웠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걸 배웠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요즘 한국에서는요, 예배 시간 1시간만 넘기면 시계 알람 삐삐삐삐 울려요.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요, 주일 예배 1시간 딱 넘어가면 교회들 사람 이래서 갑니다. 막 교회에서 막 예배 시간 길다고 항의까지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7시 집회인데 5시부터 사나서 기다려. 서로 먼저 앞자리 찾으려고.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시죠? 한국 교회도 그랬어요. 부흥 집회 하면은 일주일 열흘씩 집회를 하고 서로 앞자리 가서 먼저 앉으려고 막 가방 갖다 놓고 싸움하고 자리 찾으려고 막 그러고 막 문 앞에서 기다리고. 옛날에 우리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7시 예배인데 5시부터 차례 거의 다 찼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 다 그냥 맨바닥에 앉아있는데요. 한 몇백 명이 앉아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7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찬양을 2시간을 해요. 찬양을 2시간. 그리고 설교를 1시간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1시간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안수기 되는 거예요. 밤 12시 예배 끝나요. 근데 한 명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더 놀라운 일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다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안 가니? 그러니까 학교 간대요. 학교 가는 기간 일주일 집회를 하는데 학교 가는 기간인데도 밤 12시까지 앉아서 기도해요. 근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어요. 근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가시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그래서 보통 한 3,000명, 5,000명, 10,000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에까지도 자녀교육을 통하여 하늘의 선포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태국에서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우리도 기독교에서 학교를 많이 세우잖아요. 똑같이 여기도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요. 처음부터 초중고 학생 학교였는데 그게 선생님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식으로 했어요. 학생들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선생님들이 옆에 앉아 계시는데도 안 말씀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태국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공산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다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만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전부 일반인 대상으로 해요.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근데 놀라운 일은 집회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 믿겠다는 분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또 지난주에 네팔, 인도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대만에서도 집회를 합니다. 대만 교회에서 집회를 해요. 그리고 5월에는 일본 동경에서 집회를 합니다. 6월에는 6월 10일부터는 베이징에서 집회를 해요. 7월에는 미국 가서 집회를 해요. 8월에는 과테말라에서 집회를. 벌써 약속이 다 돼 있어 날짜가. 그리고 9월에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또 집회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를 돌면서 믿지 않는 자에게조차도 자녀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나도 커서 결혼하면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그래서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아가씨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5살 때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하면 기도를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엄마 아가씨 몇 살이에요? 몇 살? 몇 살? 몇 살? 7살. 그리고 중간에는 7살? 10살.
아니 9살이요. 9살, 10살. 아, 한 형제예요? 아유, 딸 둘이 아들은 금메달이신데. 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자, 5살 때 아들이 자기 마누라가 기도해달라는 거야.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5살 때.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아들은 전화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신답니다. 앞으로 장모님 되실 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기도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양가보고 상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어깨를 딱 줘서 큰소리 쳤어요. 저희 아들이 5살 때부터 자기 마누라 기도를 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사도 내분 한 수 더 뜨시더라.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셨대요. 자, 우리 학생들 7살, 9살, 10살 이제 신랑감 마누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제 알았어.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아니, 저희 며느리는 태어난 날부터 사위감을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하나 배웠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행하면 믿으면 죽은 걸 해요. 그래서 저도 배웠으니까 써먹는 거예요. 제가 손녀가 태어난 날부터 손녀 신랑감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이제 돌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신랑감 넣고.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잘 키워도 며느리 잘못 들으고 사위 잘못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배우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 집회를 오셨어요. 부흥회를 참석하고 목사님 기도 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이 달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도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세요. 아침 안 드셨구나. 순종부터 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어머니시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순종하고 3일 금식했어요.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수석 졸업을 합니까? 하버드를 갑니까? 오늘 그 비결을 주안에게 성도님들께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금식기도 하시고 임신을 하십시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우리 애 다 커플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요. 손자, 손녀 있잖아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셔야 돼요. 복에 복을 더하고 복에 건넨 축복이 통도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믿음의 자손을 믿음의 명품 자녀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 저출산율 1위입니다. 지금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우리 어머님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실 거예요. 우리 딸 둘이 아들 하나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10명씩이나 10명씩. 저희 아버님이 10남매세요. 아버님 형제가.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6남매 합치니까 16형제에서 사촌이 53명이에요. 사촌이. 근데 지금 세대들은 1명, 2명, 한 집 건너 1명.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부인이 4명이에요. 4명. 한 명이 5명 넘으면 몇 명 넘겠어요? 20명 넘는 거예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았어요. 보통 한 20명 정도 돼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도요. 집회를 하는데 애들이 모여라 하니까 집집마다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너무 깜짝이야. 200명 꽉차 200명이. 한 집에 10명, 20명씩 나오는 거예요. 몇 집만 나도 꽉 200명 꽉 차버리는 거야. 제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제가 아는데 거기 아프리카 형제 한 명은 형제가 32명이에요. 32명. 한 아버지 밑에 32명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4명이니까 한 집에 8명만 나오니까 32. 32명. 제가 다 봤잖아요. 그 집에 가서. 32명 세었다는 숫자를. 이름도 기억을 다 못하게 돼요. 이름도 어떻게 32명을. 정말 그렇게. 그래서 이슬람은 가만히 놔둬도 자연 증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이슬람이 20억을 넘어서 20억을. 심각합니다 지금. 지금 한국에도요 이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지금 그 홍대 입구에만 가도요 신촌에 가면 이슬람에서 유학원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자꾸 포섭을 해서 이슬람화 시키고 결혼을 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뉴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유럽의 인구가 오히려 백인들은 자꾸 줄어들고 이슬람은 10명, 20명씩 나와버리니까 이슬람 인구가 많아진 그래서 인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유럽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줄어야 연구를 해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민을 오면서 애를 10명, 20명 낳아버리니까 인구는 줄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백인이 소수민족이 될 정도로 지금 역전되고 영국 같은 나라도 이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교회가 이슬람으로 다화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미에 가면은요, 제가 남미도 다녀왔어요. 남미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캐톨릭은 산하 제한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아이들이 5명에서 10명씩 나요. 보통 한 10명 정도 나요. 그러면 캐톨릭은 가만히 둬도 인구가 불어나요.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요. 24억이라 하는데 거기는 캐톨릭, 개신교, 로마 정교, 그리스 정교 다 합쳐서 뭐 러시아 정교 전부 다 합쳐서 24억이기 때문에요. 신교만 하면 5억이 안 된답니다. 이거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집권 하나씩 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레벨장 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기미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대요.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이미 복중에 지기 전부터 만세전에 창조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말씀에 순종이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르치지 못해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먼저 순종해서 3일 금신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지. 그럼 진실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임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이 되죠.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부모의 축복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말씀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어줘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여러분 찬양하게 되면은 음악성을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10개월인 것이 엄마 배밖에 10년 경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 키우실 때,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10년이 평생이 변화를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너절 때가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이 훈련시키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100세 시대예요. 광고도 보셨죠? 100세 보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요. 한갑잔치 엄청 크게 했어요. 30년 전만 해도요. 사돈팔촌 동네방에 사람 다 불러서 한갑잔치 엄청 크게 했어요. 근데 요즘 한갑잔치 사람 있습니까? 요즘 여자분들 60이면요. 세대계 세대. 남자분들은 청년이요 청년. 여기 전부 청년들만 계시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보세요. 60이면 정말 청춘이에요. 근데 30이 60이 90이 된 거예요. 그러면 30 후에 이 90살이 몇 살이 되겠어요? 자, 수학 되시는 분. 30년 후에 이 90살이 몇 살이 되겠어요? 120. 그럼 얘들이 앞으로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20살 살아야 돼요. 그럼 하고 10살짜리 학생이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110년. 그 긴 세월을 말썽이를 훈련시켜야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늦을 때가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키워야 하나님의 계절을 책임져 주신 거야. 우리 막내는 113년, 그죠? 우리 옆에 언니는 111년. 할렐루야. 말씀 속에 아이들이 서야 하나님의 계절을 책임져 주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게 됐어요.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원 갈 때 학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함께해 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10초라도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으로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올려서만 잘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고 손 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명문대학이 필요합니까? 박사가 필요합니까? 학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어머님 내일부터 축복해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3명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아침 학교 갈 때 딱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1분이라도 기도해 주면 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당연 나타나지 않아도요 10년 20년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녀계 세미나만 10년을 이상 했어요. 그리고 일반 세미나가 20년 이상을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들이 결과들이 나와요. 정말 시킨 대로 안수를 보냈더니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달라지고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가 소문을 막 내요. 동네가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다 어머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래서 시킨 그대로 했더니 진짜 애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막 지혜도 충만해지고 너무너무 신기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요청을 해서 목사님 다음에 또 부릅시다. 또 부르셔가지고 제가 기본 한 교회 5번 갑니다. 기본. 많이 간 교회는 7번을 갔고요. 적게 간 교회는 3번을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거 하루에 다 못해요. 이 원래 시리즈로 10시간 시리즈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교육, 인생일을 차려나가기 때문에 한국에 보다 보니까 엄마들이 요청 엄마들이 또 부르지 또 부르지. 그래서 계속 같은 교회는 기본 3번 5번을 가요. 그 애들이 변화되고 엄마가 변화되고. 자 손 얹고 기도하는데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아멘. 그 자녀들이 축복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힘쓰고 예배 참석 힘쓰고 말씀 힘쓰고 기도 생활 힘쓰고 전도 힘쓰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갈 때나 성전을 갈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 기간에
지금 이제 인도, 네팔 2주간 선교를 가야 되니까 이 금식이 하기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사실 외국에 나가면은 시차도 안 맞고 그래서 안 하려고 딱 건너뛸라 했는데 딸이 딱 전화가 왔어요. 엄마 사순절 기간에 금식기도 합시다 이런 거 40일 금식기도. 하루 종일은 못하니까 한 끼씩 하자 해서 이제 저도 한 끼, 딸도 한 끼 해서 지금 40일 금식. 딸이 하자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왜냐 어릴 때 기도 훈련이 되니까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엄마 같이 기도하자. 딸이 기도하지 노할 엄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2주 있으면서도 시차도 안 맞고 막 계속 비행기를 7번 타죠. 비행기를. 그리고 차를 20시간을 탔어요.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 시간 맞춰 계속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엄마가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엄마 같이 기도해줘. 같이 금식기도 합시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삶에 나타나고 적어내는 눈으로 보게 하니까 그런 기도의 힘을 왜냐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서요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요 실패도 경험하고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오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되고 인생의 태풍을 만나게 돼요.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실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실지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해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하든지 안 하든지 시키면 아이들이 커서 내 아버지가 기도하실지 나도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제가 지금 네팔을 갔다 왔어요. 지진 난 것을 직접 보고 왔어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일본에는 지금도 계속 지진 나고 있습니다. 중국 서단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에서 화산이 얼마 전에도 폭발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화산이 폭발했죠. 제가 바로 갔던 곳이에요. 그게 제가 집회 갔던 곳인데 거기서도 화산이 폭발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화산 폭발했어요. 제가 거기도 바로 집회에서 갔던 발리예요. 거기서도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경주에서 포항에서 지금도 계속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진만 600여 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는 충청도에서 지진 났어요. 그리고 여수 앞바다에서 지진 났어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안전합니까? 머리 위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아붙이고 있고 지금도 실험하고 있고 지구 어느 곳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요즘 애들 눈만 뜨고 다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알코올에 이제는 동성애까지 우리 자녀들을 파고들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아이들 기도하지 않고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세 헛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 자녀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들 키웠겠습니까? 저도 세 자녀를 키워봤지만요. 지금까지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컸다고 기도 끝난 거 아니에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예요. 제가 이렇게 교육 세미나를 가면요. 어떤 부모님 그래요. 우리 애 다 커버렸는데요. 이러세요. 아니 다 컸다고 안 키웁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키워야 돼요. 영적으로도 키워야 돼요. 옛날처럼 뭐 바비적 그런 건 아니라도 뒤에서 기도를 계속 밀어주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고 영적 부모님이 되고 죽을 때까지 부모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나이 드시면 우리 다 커버려서 안 가도 돼 앉아 이러시더라고. 우리는 정말 자녀에서 기도하는 부모님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될 점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가 기도가 너무 식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데요. 그래도 주안의 교회 오니까 희망이 있네요. 할렐루야. 와, 기도 소리가 수천 명이 막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지금 여러분은 일당 100 하시는 거예요. 일당 100.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 인천을 뒤집고 대한민국을 뒤집고 열방을 뒤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세 명이 모여서 내 이름을 모이고 주님이 그 길을 응답을 듣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로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핵무기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요.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핵폭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핵무기보다 핵폭탄보다 더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무기를 사용하셔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철야하며 부르짖고 금지하며 부르짖고 예배마다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온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고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기도의 불이 다시 붙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을 해요. 부흥집회 8시에서 8시 텐트 치고 부흥집회 가만히 깔고 집회했어요. 저희 할머님이 워낙 부흥집회 열심히 다니셔서 저는 방학만 되면 이불 보따리 들고 할머니 따라다니. 옛날 이불 보따리 들고 자기 이불 덮고 자야 되니까 가만히 깔고 예배드려. 가만히 깔고 8시 집회하는데요. 밤 12시에 집회해도 한 명도 간 사람 없었고 목사님도 올라가시면 안 내려오세요. 새벽까지 계속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저녁 집회부터 새벽까지 그냥 새벽까지 하고 끝나고 열흘 내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때는 악기가 뭐 있었어요. 북하나밖에 없어. 북하나 북 치면서 그래 했는데도 그 북소리가 온 동네로 퍼져서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종가 올려도 난리치고 차인별 올려도 안 되다가 차인별 교회 종치는 교회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서 이 나라에 여기까지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좀 등다시고 배부러지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고 애탐이 없고 정말 회개가 없고 이러니까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벌써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터져나온 뉴스가 교회 뉴스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 주안의 교회부터 분주님과 부르짖을 때 이 땅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바로 여러분이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셔서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를 가면 글을 읽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훈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세요. 자 우리 학생 성경책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책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침에 성경 말씀 한 절씩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절씩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우리 9살 몇 학년이에요? 그러면 성경책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글자 큰 거 성경 읽으면 돼요. 자 7살은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뭐냐 그러면은 자 이제 9살 10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성경 말씀 한 절 읽겠다 손 들어봐요. 읽겠습니다. 자 무조건 손 들어 무조건 한 절씩 읽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이 암기력이 뛰어나요. 한 절 읽으면 그 말씀 외워집니다. 자 1년은 몇 절 올 수 있어요? 10년 몇 절 올 수 있어요? 10년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 머리에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비싼 아파트
땅, 재산 안 물려주시대요. 이 말씀을 물려주면 말씀 붙잡고 승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내일부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늘 가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머릿속에 익혀져요. 읽혀져. 외워져요. 우리 항상 앞으로 1년이면 365절 10년 딱 외우면 3절 머리 딱 가져보세요.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나올 때 말씀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또 말씀이 쫙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고 10년 걸어서 찔러 쫓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외워집니까? 지금 외워집니까? 100번 더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얘들 한 번 달면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말씀 저도 감사한 것은요. 옛날 주일학교 때요. 말씀을 안 읽으면은 안 돼요. 꼭 주일에 가서 출석 체크, 말씀 체크하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꽃표하고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좀 철저하셔서 밥 먹을 때 성경을 안 읽으면 밥 못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성경을 외워야 되니까 성경책 딱 펴서 제일 짧은 구절만 골라가서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온 짧은 건 다 외워요. 짧은 거. 그것만 딱 외워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성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번역이. 개역 뭐 많이 바뀌었는데 초등학교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외워지는 거예요. 어릴 때 말씀이 새로 바뀐 걸 안 바뀌어져요. 이게 머릿속에 이미 딱 입력이 되니까 어릴 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말씀 그게 바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 키워도 감사한데 예단임을 하면 결혼은 무효로 하겠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 잘 결혼하자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 성경 한 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내가 뭘 치는 시를 가냐고. 정말 진정에 숟가락하는 건 맨몸으로 간 사람이야. 그러나 저는 망부대의 영과 믿음이 으슬지게 물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들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볼 때 약속을 했어요.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옷을 잘 협에서 맞아들였어요. 근데 저희 사도 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40년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신 분이에요. 여기 40년 새벽 기도 안 빠지신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면 빼먹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철저히 40년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믿음이 좋으시니까 예단 예물값으로 교회에 거주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예단 예물값으로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터키 이스탄불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어머님 아들이 있으니까 시어머니 되시겠네. 앞으로 예단 예물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예단 예물 받지 말고 이제 예단 예물 값으로 천국의 부활을 사셔야 돼요. 아들 며느리 이름으로 교회에 건축원금 드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사시고 성경을 보내시면 하는 이 아들 삶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금보다 귀한. 그럼 믿음이 귀해요? 금이 귀해요? 근데 왜 권사님 시어머니께서 금을 가져라 하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교회 가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금이 귀해요? 믿음이요? 귀한 거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강남 시어머님 뵈니까 예단이 적다, 예물이 적다 이런 파혼하는 경우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대로 삽시다. 아멘. 금 가져오는 것보다 믿음이 귀하면 믿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앞으로 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시어머니 만나면 돼요. 예단님을 어서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시어머니 만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 가지고 장난을 가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 가져.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 믿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강남 엄마들이 금덩어리 더 하나 주려고 아파트 한 채 더 주려고 땅 하나 더 주려고 이렇게 날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내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느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이렇게 다 심어줘야 돼요. 그것을 심어주면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짓든지 어떤 대학을 가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석 대신 예수님이 그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안 되면 집이 바로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을 써도 집이 무너져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기초공사를 해야 돼요. 그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스카이 가서 박사를 받아도 무너지는 겁니다. 황금으로 집을 짓는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우선을 반석 대신 주님을 불러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를 언제나 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폭풍에 몰아칠 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이 챙겨주시니까 최후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혹시 우리 목사님께서 다음에 저를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는 제가 하버드 가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공사 안에 집을 지으면 집이 바로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숨을 걸고 기초공사하는 겁니다. 반석 대신 주님으로 기초를 쫙 다져놓고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런데 아이들 조금 철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는 삶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에서 허물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켜요. 자, 우리 학생들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 알아요? 3살 버릇 8가지 가요. 3살 버릇 8가지 알아두세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기르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 알아들을 때도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 기르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11조를 들었어. 양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리든지 집안 사람들 밥을 부주든지 수제비나에서 복음에 참여한다든가 항상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나누려는 시켰어요. 그 여름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제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갔어요. 자, 우리 노란 티셔츠 멋있는 사나이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아, 똑같네. 저희 딸이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갔어요. 그 매마다 돌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열림을 하는 국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희 세 자녀는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오늘 좀 더 좀 받아보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세 자녀 다 데려오셨어요. 자, 똑같아요. 저희하고 딸 둘에 아들 하나. 20대에 세계 여기 세계일주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일주. 20대 다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돈도 많은가 보다 그래요. 제가 비결을 알게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님이 세 잘 되었는데 보너스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상강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집안일에 동참을 시켰어요. 자기 먹은 밥그릇을 설거지를 한다든가 자기 빨래 자기를 적기를 한다든가. 자, 우리 학생들 자기 빨래 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빨래 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접을 수 있죠. 그리고 자기 방 청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 용돈 주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해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고 돈의 기준을 가르치게 되면요 절대 커서 공부 명령 못해요. 사기치지 못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노동의 대가를 지금 힘들게 땀 흘려 돈을 얻었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럼 낭비하지 않아요. 이게 어릴 때 말하는 때 3살 때부터 가르쳐서요 3살 딱 프리스쿨 들어갈 때부터 통장을 딱 만들어줬어요. 아이들 이름으로 각자 이름으로 3살부터. 그래서 용돈을 벌어서 그걸 모으는 거예요. 잔디를 깎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뭐 빨래를 접는다든가 아이들 나이별로 시키는 거예요. 세차를 한다든가 자기 할 수 있는 거 나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고 돈의 길을 가르쳐서 용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2번 사 먹고 싶을 때 한 번만 사 먹고 한 번은 모아요. 그리고 옷을 사러 갔을 때도 90% 세일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 돈을 또 모아요. 그래서 돈을 통장에 모아놓어요. 1년을 딱 모으면요, 한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너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살고 하는데 절대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걸 아이들이 말을 들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서는 힘들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늘 그것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말 알아들을 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항상 나누고 살아라. 너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용돈을 모으면요, 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나라부터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자기 자비라고 용돈 들여서 성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에게 뭐 국제인물대라 말할 필요가 없어. 이미 세계의 일이 돼버린 거야. 전 세계를 돌아가 그릇이 걸러발라야 되니까 모든 품을 쓴 마음이 돼버려. 국제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한 거예요. 저희 자녀들. 여건이 이만큼 두꺼워요. 전 세계를 다 돌아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로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10살 학생 이제부터 방 청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 엄마 도와줄 거예요. 자, 우리 9살 학생 엄마 설거지 밥 먹는 밥그릇 싱크대 갖다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옷 벗은 거 빨래통에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할 수 있죠, 그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그때 용돈을 주는 거예요. 어차피 줘야 되잖아요. 용돈 안 해도 줘야 되는데. 그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돈의 귀함도 알게 되고 노동의 대가를 가족의 중요함도 알게 되고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구나.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좋은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성교를 보내요. 3학년 때부터는 3학년 때부터. 어른들 같이 갈 때 팀을 해서 보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제 커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그릇이 되는 거예요.